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생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준 것은 잘 기억하는데 받은 감사나 받은 사랑 기억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거의 깨지게 됩니다.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리마인드 시키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알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쯤 지났어요. 그런데 그 짧은 3개월 동안 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목말라다 불평하고 물 주면은 또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주면 그거 질렸다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쩜 고질병이죠. 받은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관계가 그렇게 그 사람이 준 은혜나 내게 베푸는 어떤 감사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어서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온전히 따를 것을 지금 전제로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니까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메시지만 단락적으로 보면 너무 강압적인 어떤 명령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축복받으려면 너희가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하라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선순종 후 축복.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순종 잘하고 내 말 잘 들으면 너희가 기다렸다가 너희에게 필요한 내가 축복을 내려주겠다라는 개념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약 유지의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붙은 것이에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언약을 맺으려고 해요. 어떤 한 약속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일종의 결혼식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도 최근에 결혼한 분들도 있고 불과 얼마 전에 결혼한 분들도 있고 계속 젊은 분들이 결혼하는 일들이 기쁜 일이 계속 넘쳐나고 있죠. 결혼식에서 남녀는 한 몸이 되기로 하나님과 그리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쓰죠. 결혼식이라는 말도 쓰지만 결혼 서약식이라는 말을 좀 쓰기를 즐겨 하는 것 같아요. 약속이에요. 서약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한번 살아본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약속을 서로가 잘 지켜주면 그때 우리가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결혼을 하겠습니다라는 결혼식인가요? 아니에요.
20년 살아본 다음에 괜찮으면 그때 우리 결혼식 합시다. 이런 결혼은 없다라는 것이요. 결혼식에서 하는 약속을 통해 그 순간부터 상대의 남편이 되고 상대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혼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려면 그 약속은 서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것이요. 여기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시키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것이에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이 부부간의 관계가 유지되나요, 안 되나요? 될 수가 없어요. 너희들 앞으로 내 명령 잘 지키는지 확인해 봐서, 그리고 너 하는 것 봐서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도 주고 그때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도와줄게 라는 뜻이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수혜를 유지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탈출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도움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후로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냐 유지하지 않느냐,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라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시내산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시내산에서 맺게 되는 이 약속,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어떤 특권을 부여했지만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막 은혜를 마구마구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을 것 주고 물 주시고 그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살이를 한 그들을 구출해낸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그들이 마음껏 경험하게 하시고 이미 받은 그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게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순서는 반드시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 넓은 약속, 오래된 약속 구약, 좀 새로운 약속 신약, 그게 약속이잖아요. 성경이 약속 덩어리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순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다 깨지게 되는 것이요. 아무것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이전에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전적으로 부어줬던 은혜까지도 다 까먹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고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삶의 덕목들이 나와 있어요.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읽기가 지루하죠. 막 넘어가요, 거기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스토리도 없고. 레위기는요, 주제가 딱 두 가지예요. 1장부터 16장은요, 하나예요. 제사장 나라. 1장부터 16장까지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27장에서는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이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인데 그 레위기의 이 전반부 후반부를 다 그냥 함축적으로 요약한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지금 여기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어요. 모세가 대표로.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1년 가까이 여기서 장막을 치고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에요. 나흘 정도면은 원래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광야 경험했으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1년 동안 지체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이 지금 오랫동안 여기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 장막을 텐트를 치고, 모세는 시내산을 반복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내용인데, 그게 제사장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처음 캐나다 왔을 때 기억나세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뭐 아는 게 있나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여기서 주차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소화전 앞에 차를 대지 말아야 되는 게 어디 써 있어요. 티켓 끊고. 모르는 게 투성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것이 훨씬 더 익숙하죠. 마트 가서 계산할 때 어떡하죠? 25불 그러면 이거 한 25,000원 되려나? 자꾸 한국 계산으로 하게 되죠. 아직 한국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400년 동안, 3개월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애굽은 이집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는 파라오 왕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집트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지금도 여러 유럽 나라들에서 이집트 그 고대 유물들을 박물관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게 자랑거리예요. 다른 박물관들의 부러움을 사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4,000년 전에 최첨단 농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집트가. 그리고 가장 최신 무기들인 병거들을 특별 병거랑 일반 병거로 분리해가지고 그 마차를 굴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아도 어마어마한,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건축물들도 너무 많아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카르낙 신전, 그리고 오벨리스크. 이 아파트 아닙니다. 오벨리스크. 이집트 건축물입니다. 대단해요.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미라의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신비한, 그러니까 엄청난 고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활했던 나라가 이 이집트예요. 그리고 출애굽 직전까지만 해도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장정만 한 12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무임금으로 그냥 노동력을 확보했던 것이에요. 돈 하나 주지 않고 그 많은 노동력을 확보해서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자 산하 정책을 펼쳐요. 너무나도 황당하게 어떡하죠? 히브리 민족들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임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 무서운 나라가 이집트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애굽은요, 힘의 통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국적 통치였어요. 모든 질서의 중심이 힘이었어요. 힘. 약자들이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세상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 힘의 중심에는요, 떡하니 파라오 왕이 있어요. 왕. 이집트의 통치, 이 철학 자체가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종교였어요. 이집트도.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그냥 이집트 신들을 섬기는 그냥 한 명의 대리인이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왕 자체가 신이었어요. 파라오의 말은요, 하나님이 하는 말과 동일하고 신이고 그게 법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파라오 왕, 이렇게 황금색 왕관 앞에 코브라가 이렇게 있죠. 코브라 형상 보셨나요? 불과 멸망을 내뿜는 것이요. 내 말에 불복종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징벌이야. 멸망시킬 거야. 이게 파라오의 어떤 정치의 중심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이런 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것이요. 그때 당시 그들의 신과는 민족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로컬마다 신이 하나 있었어요. 밴쿠버 신, 서리 신, 랭리 신, 이렇게 하나씩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들끼리 싸움을 붙을 때면은요, 우리 신이 더 세, 아니야, 니네 신이 더 약해,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붙는 것이에요. 민족과 민족이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신들이 더 우월하냐, 우월하지 않느냐에 대한 종교적 신앙으로 그들은 연결되었다는 것이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힘의 통치 속에서 무임금 노예로 살아야 함을 400년 동안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해요. 대제국 이집트에서 너희만큼은 목숨이라도 건져서 얼른 빠져나오자라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들을 구출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하나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후로 당시의 이집트는요, 모든 제국을 제패할 만큼의 대제국의 선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집트가 몰락하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이 모든 나라를 제패하게 되죠. 그 사건이 뭐냐면요, 갈라진 홍해를 통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병마와 최고의 장군들과 군사들을 동원시켜서 쫓아가다가 우리 성경 보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다 수장돼요. 다 죽게 돼요. 제국 수립에 대한 야망을 완전히 접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올 때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장면이 연출되죠?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도 구출됐다라는 장면이 하나 연출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신들을 억압했던 힘의 통치 중심이었던 이집트가 수장당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무기 하나 다룰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께서 지금 5절에 뭐라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그런 민족신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항했던 제국 애굽의 말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책 한 권 뒤에 숨어서 세상을 조정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양한 시대 속에서, 다양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도움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고 지속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추상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좀 모를 것 같고, 그리고 막상 이런 얘기를 해보면요, 다 달라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레위기에 통해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크게 3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고 어때야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5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요, 소유물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요, 신분이에요. 신분. 그러니까 스테이터스예요.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보물 같은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보호를 받는 신분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주실까요? 왜 그런 이유 없는, 목적 없는 신분을 하나님이 만드실까요? 아니에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요, 일종의 우리에게 미션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하나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신분을 갖게 된 것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복이 신분의 변화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특별하니까 너희만 구원하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왜 소중하고 우리는 왜 특별한 존재가 될까요? 이유가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삼는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이요. 제사장 나라. 그러면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 할 것인다라는 이 미션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셔요. 우리의 스테이터스를 바꾸세요. 너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내 소유야. 너희는 특별해. 나의 걸작품이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과 동시에 우리에게 떨어진 미션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 역할. 복음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사이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 브릿지 역할로 우리에게 미션이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 그럼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만 선택했냐? 이거 무지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조그만 요 동네에 디렉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네들끼리 스타일 잘 맞고 신앙 색깔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잘 놀아봐라, 이 뜻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영역 속에 있는 그 삶의 현장과 하나님과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명이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브릿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은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하도록 선택받은 소중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요,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거룩.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이 미션으로 받은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거룩. 거룩은 고요한 반주 속에 두꺼운 중저음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제가 막 하얀색 정장을 입고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만 여러분들에게 뭐 그것이 거룩이, 그건 좀 뭔가요? 어찌됐건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레위기는요, 전체가 거룩이에요. 그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의 의미는요,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존재라는 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경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지속되고 유지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스테이터스, 신분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그 브릿지 역할을 맺게 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방식은 말로 아니면 어떤 슬로건 걸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성전된, 그리스도의 성전된 한 사람의 몸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 그 핵심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뻗어나오는 인생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이전에 태양신과 파라오에게 노동 착취당하고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임당해야 되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서 끼니 하나라도 얻어먹으면 잘 살고 있다.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달플까라는 것이 그들의 오랜 430년 동안의 인생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섬겼던 신들을 상징하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을 하세요. 홍해에서 수장당하고 있는 제국 이집트의 철저한 패배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좁고 잘못된 인생관, 그동안의 힘의 중심, 억눌림의 중심으로 있었던 그 세계관, 그 인생관을 깨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장막을 치면서 이 교육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은 너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경험하고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상상하는 수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집트가 섬겼던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너무 절대적이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이 모든 관계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인생관이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산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말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삶의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사람들의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파라오의 통치 방식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집트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비단 1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라를 세우게 되면은 그들의 생활을 차지하고 있던 이집트 신들과 종교와 신화가 바탕이 된 그 그릇된 인생관을 다 버려야 했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인생관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개인에게도 포함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관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언약을 잘 지킨다라는 말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변화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테이터스, 신분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미션이 주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방식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의 핵심은 거룩한 삶으로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작으니까 꿈도 작고 그 신이 작으니까 자존심도 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는 만유의 주님을 너희가 안다면 가나안으로 가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너희가 기죽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관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알아갑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랑하라고요? 아니에요.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인생관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열정이 미덕인 시대죠. 젊은 사람들 할 것 없이 인생은 60부터다. 열정. 불굴의 의지. 도전의 신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전히 이 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열정과 끈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보험, 저축, 적금, 집, 자동차 등을 잘 챙기면 그래도 비교적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매뉴얼화된 그 인생과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맞는 것일까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저자가 미대 나온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써요.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퍼지는 무서운 병이 하나 있대요. 그게 바로 홍대병이래요. 홍대병. 모두가 홍대를 가야 된다는 그 병에 걸린대요. 미술 입시생들은. 이 저자도 미술을 준비하기 때문에 홍대를 준비했대요. 근데 떨어졌대요.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대요. 삼수했는데 또 떨어졌대요. 열받아서 다른 대학 갔대요. 그런데 불치병, 홍대병은 고쳐지지 않아서 휴학하고 다시 홍대를 도전해서 사수 끝에 합격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책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끈기를 가지면 이룰 수 있는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잘못된 목표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주는지 보여주는 예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홍대를 갈망했던 이유가 홍대만 가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내 구질구질한 인생 홍대 가면 바뀌겠지. 미대 중에선 그래도 홍대가 최고인데 홍대만 나오면 대기업에서 앞다투어 스카우트 해간다는데 홍대만 나오면 바뀌겠지. 막상 들어갔더니 캠퍼스 낭만도 없고 학비 버느라 알바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졸업 다 됐는데 대기업들의 스카웃은커녕 그것은 그냥 소문에 불과했던 것이고 졸업하고 각자 자기 갈 길 찾아가기 바빴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챕터 마지막에 이런 글을 하나 딱 적어 이 저자가. 그리고 나는 길을 잃었다. 저는 여기서 울컥하더라고요. 홍대병이라는 인생관이 그 젊은 청춘에게 길을 잃게 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사회만 탓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인생이 소중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뭔가 잃은 것 같은데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 기쁨도 잠시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또 다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막 둘러싸요. 어느 순간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러다 삶의 뚜렷한 의미도 막 희미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인생관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하나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 왜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할까요? 홍대병 깨뜨리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홍대병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곡된 인생관, 그 좁은 인생관 깨뜨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좁고 왜곡되고 그런 편협한 인생관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과 동시에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관을 명명백백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특별하고 고귀한 소유, 우리의 미션,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짓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의 방식으로 살라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우리의 인생관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내산은 모세가 1년 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애굽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던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섰던 장소예요. 자기 인생 하나도 돌아보지 못했던 이 모세에게 자기 기준을 벗으라고 신발을 내려놓으라고 했던 곳에서 이제는 온 세상을 돌볼 수 있는 모세와 그 민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관 버리고 하나님의 인생관을 가질 때 위대한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애굽의 통치 속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21세기 애굽의 통치는 어떤 것일까요? 인기 많아지는 거요. 더 넓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학위, 통장 잔고 이런 것을 또 힘으로 삼아서 통치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이끄는 것, 힘과 돈의 통치, 결국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얻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세상. 어떤 인생관을 갖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인생관, 좁은 인생관, 이기적인 인생관 여러분들 다 깨뜨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인생관으로 전환시키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나보다 더 높은 세계관을 경험하는 것이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보다 더 높은 세계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상담할 때 항상 이런 얘기거든요.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위로도 받고 놀아라.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상담은 너보다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높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과 상담해서 결정해라. 자기네들끼리 뭐 의논하고 결정해봤자 그 밥에 그나물이라는 거죠.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더 높은 세계관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진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지켜내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것부터 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당장 내가 어떤 것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약속 지킬까?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요. 아침에 눈 뜰 때 기도 한번 해볼까? 잠자리 들기 전에 한번 해볼까? 말씀 한 장 펴볼까? 1년에 교회에 2번 나왔으면 3번 가볼까? 뭐 이렇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은혜의 관계가 하나님과 지속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우리의 신분, 그리고 미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관이 세워질 수 있는 저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